태어나시겠죠?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영혼의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립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우니 하나님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이 우리 깊은 곳에 심겨져서 뿌리가 깊어지고 가지가 넓어져서 열매도 맺히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52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봉독합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일주일 동안 제 왼쪽 귀가 지난주에 광고 드렸다시피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병원도 갔다 오고 하니까 그래도 걱정해 주신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 고막에 구멍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한 3개월, 4개월 장기적으로 약은 없고 그냥 자연히 치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두고 보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티가 날 겁니다. 제가 3개월 후에도 기가 안 났다. 그러면 저는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부족해서라고 하나님께 따질 겁니다. 제일 먼저 웃으신 유 장로님께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게 찬송 한 곡 부르면 그때부터 머리에 대해서 띵 소리가 나면서 잘 안 들려요. 제 목소리도 잘 안 들려서 혹시 제가 말을 적게 하거나 크게 하거나 저에게 눈치를 주십시오.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오늘 열왕기상 20장에 있는 말씀을 두 번째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살펴봤고 오늘 두 번째인데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악독한 왕 아합 왕이 아람이란 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그것도 두 번 전쟁하는 것이 열왕기상 20장에 나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가장 악독한 왕이었는데 이 아합 왕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 이겁니다. 단순히 도왔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려주신 그 은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그래서 남겨놨던 그 7,000명, 이 7,000명을 엘리야가 아니라 이 아합 왕에게 주었던 사실이죠. 여기에 저희가 당황하는 겁니다. 이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왜 낭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7,000명의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은 이 사람이 엘리야의 편이 되길 바랬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편이 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바랐는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기대를 보기 좋게 뒤엎습니다. 그래서 그 신실한 자들을 아합의 편에 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떠하신가를 더 크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비록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이 자까지도 하나님이 얼마만큼 어떻게 은혜를 주시며 어떻게 기다리고 계신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가를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 이후의 내용이 22절부터 나오는 거죠. 22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1차 그 전쟁을 할 때 아합 왕에게 와서 그 얘기해 주었던 그 선지자가 다시 한번 이 아합 왕을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아람 군대가 다시 한번 쳐들어올 겁니다.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뭘 준비할 것인가는 사실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병력을 늘려야 되는지, 무슨 어떤 기지를 주축한다든지 이런 말이 없어요. 오늘 보면 27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렇게 해서 전쟁하려고 모아진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적은 두 염소떼와 같더라, 이렇게 표현해서 그냥 초라한 염소떼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아람 군대는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저 염소떼와 같은 이스라엘과 우리의 이 땅을 가득 넘칠 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했는데 보기 좋게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3절부터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람 왕의 신하들도 아람 왕에게 가서 우리가 내년도에 다시 한번 전쟁을 치릅시다. 그런데 좀 몇 가지 개선을 합시다. 이제 그런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 의견이 이제 종합해 보면 약 3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이번에는 평지에서 싸우자 그럽니다. 산으로 올라가지 말고 평지에서 싸우자. 두 번째는 32왕, 다른 주변에 있는 부족 왕을 이끌고 가서 싸우는데, 여러분들이 20장 1절에 보면 아람 왕 벤하닷이 32왕을 데리고 함께 갑니다. 주변에 있는 부족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족쳐서 거기서 얻는 유익들을 다 뿜빠이에서 나눠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32왕을 데려갔는데 신하들이 그 32명의 왕 놓고 갑시다. 이제는 놓고 가고 그 자리를 우리의 전쟁 대장들, 여기에 표현에 의하면은 몇 절입니까? 안 보이네요. 안 보입니다. 이게 왜 안 보입니까? 24절. 이 말이 참 안 보이네. 24절에 우리의 총독을 거기다 심어놓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32명의 왕은 쳐버리고 우리의 장군들, 총독들을 거기다 심어놓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총독들을 세워놔야 사기가 진작되죠. 공을 올릴 수도 있고 승진을 할 수 있는 거죠. 전쟁 승리에 대한 충분한 동기부여가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교체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안건을 내한 게 뭐냐면 지난번 1차 전쟁 때 잃어버린 군인들의 수를 다시 충족시키고 병거와 말도 다시 한번 넉넉히 보충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왕에게 안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삐리삐리한 염소 떼와 같더라라고 표현하고, 아람의 군대는 그 땅에 가득할 정도의 힘을 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의 두 번째 전쟁이 시작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또 충분한 훌륭한 병력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람의 군대들은 누구와도 전쟁을 해도 절대로 뒤지지 않을 만큼의 병력을 데리고 이 두 번째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이 잘 보여주듯이 이 두 번째 전쟁 역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이 과정을 보면, 이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봐도 그렇고 우리가 봐도 그렇고 왜 이스라엘이 이기게끔 이야기가 흘러가는가? 아람 편의 이 이야기를 본다면 도대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아니 왜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는가? 아람 나라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는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략적으로 훌륭했다. 이 아합 왕이 굉장히 용맹한 용사였다. 아니면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굉장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전쟁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전쟁에도 승리하게 하신 이유는 따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벤하닷 그 아람 나라의 왕은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죠. 거기에 가서 진을 치고 전쟁하니까 이건 졌다. 이번 전쟁에는 그 사람들을 우리의 진영 쪽으로 끌어들이자 그럽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산지 지역이었고 그들의 본거지, 홈그라운드는 평지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산의 신이고 우리의 신, 아람의 신은 평지의 신이니까 이쪽으로 데려오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아벡이란 지형으로 이끌어옵니다. 아벡은 갈릴리 호수, 쉽게 말하면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평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산의 신이고 우리 신은 골짜기 평지의 신이니까 여기서 하면 우리에게 좀 유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 그런 발언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 아람 나라의 왕이 자기네 신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을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은 저기 가서는 맥을 못 춘다. 그러니까 일로 끌어와서 여기서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이전에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그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내용이라 이거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기더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어디에서까지도 일하는지 보여주겠다. 내 자녀들아 똑똑히 봐라 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말은 뭘까요?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시간, 때, 상황, 공간 이런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그 일을 방해받지 않고 신실하게 하시겠다 이 표현입니다. 어느 때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다라는 표현입니다. 세상의 잡신들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을 받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이거죠. 한국에서 제일 불쌍한 귀신들이 처녀귀신, 총각귀신이라고 하는데 이런 잡신들은 한국에만 있습니다. 그죠? 미국의 문화에 총각귀신, 처녀귀신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처녀귀신에 대해서 미국 사람에게 아무리 영어로 잘 설명해도 이 미국 사람들이 야, 그건 무섭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 이런 소리만 내지. 아니 장가도 장가도 못하고 죽어 그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소리만 낼 거란 말이죠. 사랑과 영혼이란 영화는 아십니까? 그거 한국 문화에서 표현하면 그거 총각귀신 이야기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게 로맨스가 된단 말이죠. 드라큘라는 유럽밖에 없습니다. 그죠? 중국에 가면 강시밖에 없습니다. 왜 한국에 나타나는 저승사자는 검정 갓을 쓰고 그렇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그 검정 갓을 쓴 저승사자가 태평양을 건너와서 미국 사람의 진문을 두들기며 이제는 갈 시간이다 하고 데려갔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위에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세상의 잡신들, 문화 속에 존재하는 세상의 신들은 그런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여러 나라들도 같은 문화에 삽니다. 예를 들면 애굽에 살았던 애굽 신들, 전부 다 애굽의 문화의 신들이에요.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까지 갈 때 그 광야에 만났던 그 산적들 전부 다 그곳에 있던 신들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가나안 원주민들이 믿고 있었던 이 신들, 아람 왕이 믿는 이 신조차도 모두 다 그 지역 신들이에요. 거기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람 왕, 이 베나닷이 지금 산에 올라갔더니 그놈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란 신 때문에 우리가 졌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의 홈그라운드로 한번 와봐야 되겠다. 이제는 우리 신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해서 평지에서 한번 싸워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홈이든 어웨이이든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겠다. 라고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도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우리가 저기 가면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나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충분하심, 하나님의 능력의 그 완벽하시고 온전하심을 지금 받는 이스라엘의 형편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약한 그냥 한 나라에 불과합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갈 때 광야에서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는 의미보다 더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0년 동안 종으로 살다가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단순히 성경, 그것보다 더 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어떤 가치와 기준이란 뜻이에요. 법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나라로서 기준을 갖는 거죠. 정치기구. 이런 한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 사무엘 선지자를 거치고 사울이라는 왕을 거치고 다윗이라는 왕까지 갔을 때에 굉장히 번성합니다. 특별히 그 다윗 왕 시대에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감히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덤볐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다윗 왕 시대에는 절대로 주변에 있는 강국들이 덤벼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이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리죠. 두 조각이 나버립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강대국이 분란 때문에 두 나라로 쪼개졌다라고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첫 번째로는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이 이제부터 침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혼란이 일어났을 때 저거 누가 가서 먹느냐, 그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남한과 북한이 그렇게 됐죠. 소련과 미국이. 저거 먼저 가서 차지하는 놈이 땅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주변 정세들이 공격을 해오는 거죠. 그런 주변 나라 공격이 있었을 때 믿음으로 훌륭한 왕들이 있었다면 믿음으로 그 위기들을 거쳐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라의 그 세대의 임금들은 믿음으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한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필요한 게 뭐가 있었을까요? 그때부터는 권력이 필요한 거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압이라는 게 또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권력과 강압으로 나라가 유지될 때에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내부 붕괴와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란. 그래서 솔로몬 시대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대부분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그렇게 반란이 일어나서 왕권을 뒤집어다지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에 19장에 출애굽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던 사명이, 민족적 사명이 뭡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너희들을 통해서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부에 권력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서 제사장 나라라는 직분이 완전히 뭉개진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동네북이 된 거죠. 동네북. 아무나 쳐들어와서 먼저 차지하려고 하는, 그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각종 보물들, 금, 은, 이런 귀한 것들을 다 그냥 뺏어가는 겁니다. 지형적인 면에서의 의미에 있어서도 늘 그냥 주변의 나라에 공격을 받던 게 이스라엘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속에 하나님이 모든 왕들마다 기대하셨던 게 있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게 있었어요. 그 말씀의 중심이 뭐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내지 말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향한 나의 아버지됨과 너희들이 나의 자녀됨을 내가 놓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내 앞에 서 있거라.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셨던 모습이었어요.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요구하심과 모습을, 이 말씀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떠하신가를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진지하게 적용하셔서 묵상하시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유익이 도대체 뭔가를 고민합니다. 교회에 다녀서 얻어지는 그 혜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죠. 굉장히 단순하죠.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 이거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자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이러시깁니까? 라고 생각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까요? 그리고 왜 가나안까지 이끌으셨을까요? 그것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거기 있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10가지 재앙, 그죠? 만나를 먹는 사건, 어느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인가, 그런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추라기를 주셔서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인도하셨던가, 그러한 것이 우리의 먼저 떠오를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 관심사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그렇게 관심사가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기적이 아니면 인생을 속 시원하게 살 수 없으니 좀 기적 좀 주십시오라는 거죠. 믿음이 있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뭐 가진 게 없으면 기적이나 체험이라도 줘야지 어디 가서 큰 소리 칠 거 아닙니까? 왜 기적과 체험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믿음 깊어지려고 그거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한쪽을 쳐다보면 나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 나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혹 있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체험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늘 겸손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그 광야에서 축복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도 우리 똑같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기적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뭐 만나가 떨어지기를 합니까? 무슨 어디서 물이 나기나 합니까? 그런 기적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그 시대의 하나님과 오늘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를 돌봤는데 그 기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세요? 2번이세요? 1번은 내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과 내 현실의 하나님은 다를 수도 있다. 2번은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때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다. 하나님의 본심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으로 가셔야 돼요. 2번. 1번이면은 아직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신앙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의는 무엇일까라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에 늘 있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이유를 먹이시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뭐냐면 너희들이 내 자녀인 것을 좀 알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인 것을 좀 알아주면 좋겠다.
그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이유고 목적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봐주시는 이유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거 외 모든 것은 그냥 부스러기일 뿐이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형편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내가 만일 미쳤어도,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나는 매일 미쳐 죽는다. 그 표현이죠, 사실은. 나는 오해받아서 미치고 도망다녀서 미치겠다. 나 복음 전하다 이렇게 살면 도대체 내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아서 미치겠다라는 게 그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14절 15절에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미치든지 아니면 내 정신이 온전하여지든지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하여 산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고백하는 바울의 바울됨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지식이 깊이에서 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바울의 바울됨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에서 오지 않아요. 어디서 옵니까? 나를 살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것, 거기에서 바울의 능력, 바울이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빌려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주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나는 여기서도 하나님일 거고 저기서도 하나님일 거란 이야기예요. 나는 여기서도 아버지일 거고 거기서도 아버지일 거란 말이에요. 나는 성경 속에서도 아버지일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아버지이실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신앙으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느낄까요? 성경에 나오신 그럴듯한 기적과 그럴듯한 풍부함과 세상이 두려워 벌벌 떨기는커녕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에만 우리의 신앙의 눈인, 우리의 신앙이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일 것이고 여기서도 나일 것이다. 어떠한 시대라도 나일 것이다. 어떠한 너희들의 인생의 정황과 길 위에서도 나일 것이다. 그러니 나를 바라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부족하고 죽고 끝내면 편할 것 같은 이 아합 왕에게도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드러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까를 곰곰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넉넉함과 여러분들이 주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짐,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줌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면 우리는 좋겠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때로는 잠잠하시기도 합니다. 치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여도 하나님이 도대체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거 참 서운한 겁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한번 나눴다시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를 줘도 꼭 하루치만 줍니다. 치사하게. 왜 그럴까요? 내일 또 오라고, 내일 또 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반석에서 물이 납니다. 물이 나면 저장하고 큰 무슨 바다 같은 걸 좀 인도해 주시고 큰 강줄기를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합니다. 이것도 참 부족한 거죠. 반석에서 물이 나면 그 다음엔 그 반석을 들고 뽑아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다음날 나에게 또 와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 되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미처 하나님의 뜻을 깊게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오늘의 말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람과의 이 두 번째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너희의 부족함을 어느 정도까지 깊이 이해하시는가를 확인해라 라는 전쟁이었다면, 두 번째 전쟁은 너희와 함께 하시는 내 모습이 이곳에서도 함께하고 저곳에서도 함께하시고 어느 곳에서도 함께하는 나임을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이해할 때 쉽게 놓치는 것이 뭐냐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왜 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럴듯하게 나타나야 되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보다 더 크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거기에 틈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틈을 성경은 고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환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환난과 고난 속에 혹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풀이 죽어서 떠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환난과 그 고난을 쓸모없다라고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랄 때는 아픈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밤에 많이 옵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하니까 머리는 안 돌아가고 자꾸 이해하고 알라고 하니까 머리를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골치가 아픈 겁니다. 하나님, 잠깐 쉽시다. 일어나 같이 가자 라고 하니까 피곤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한 길을 가고 나면 반드시 여러분들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그 틈, 고난,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거부하여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서도 나는 하나님일 거고 여기서도 나는 하나님일 거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돌아오는 한 주를 주님 앞에 넉넉하게 살아가시길, 또 세상 앞에 넉넉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을 숨기고 부족한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당황스럽습니다. 엘리야를 살리기 위하여 준비하셨던 그 7,000명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던 아합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이해하지 않는, 이해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가 어느 정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 또 내가 실제 인생 속에 알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실 것이며, 산의 하나님이었다면 평지의 하나님이실 거라는 하나님의 충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믿음의 인생 가운데 깊이 스며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정원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하는 그 수많은 제목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눈물이 많고 한숨이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없는 만족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 없는 우리의 길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놓지 않고 하나님 거둬들이지 않는 그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오니 돌아오는 한 주를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 깊은 곳에 새겨 그 주 앞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